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만큼의 다양한 직업이 또 존재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어떤 일이 천하냐라는 것은 따지는 것은 대단히 무익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귀천은 없지만은 어떤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가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멋있는 음악을 만든다거나 또는 좋은 책을 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사실 보면 책 한 권이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 자식은 일 안 하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죠.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편안한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세상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으실 때에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제자들을 삼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집하잖아요. 그죠? 모집해가지고 면담을 봐가지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만 바라보는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갖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콜을 받아서 사도가 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과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보고 아직도 10달이나 남아있는 2021년 정말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동행하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18절 보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5장에도 1절로 11절에 상세하게 나와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과정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밤을 새워서 고기 잡기를 했지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시몬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이제 동이 터오르니까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나가지고 그물을 지금 씻는 겁니다. 그런데 웬 사내가 나타나가지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시몬이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질 뻔한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찢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끌어당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고기를 잡은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몬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잡은 이 물고기는 보통의 물고기가 아닙니다. 정말 상식을 뛰어넘어 잡은 거잖아요. 물고기도 추위를 타거든요. 그렇죠? 물고기도 추운 곳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녘에 되면 물고기가 땅 쪽으로 나와요. 땅 쪽으로. 좀 더 따뜻한 곳이에요. 수심이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는 거예요.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는 무엇인지 이거는 완전히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이 시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것은 다 어부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얼마나 자랑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많은 물고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지금 생계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은 그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만 버린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지금 주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참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 18절 보면 말씀하는 거예요. 곧 그물을 보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도 따르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유도스 아펜테스라는 말이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카이 유도스 아펜테스. 번역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자 즉시 버려두고. 우리말에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즉시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자 즉시 버려두고. 그런데 이 버려두고라는 아펜테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분리하면 동사, 분사, 제2 부정과거형 그리고 능동태잖아요. 동사, 분사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라고.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 거 지금 부정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버려두고라는 말인데 시몬이 언제부터 지금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느냐라고 하는 시점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동사 분사형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몬이 지금 물고기 하나도 없는 깊은 곳, 수심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 순간에 이미 시몬은 뭔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나는 이제 저분을 따라가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하기 전에 시몬의 마음에 무엇입니까? 버려둘 결심이 이미 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펜테스라 말이 바로 그 말이죠. 이미 시몬은 예수님 말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듣기 전에 그것을 버려둘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이제 저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버려두기를 마음먹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는 시몬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건 내가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있는 중에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유두스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이요, 어떤 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았는데 얼마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뭔가 심각한 문제였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으로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으면 안 잊어버리죠.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그때는 뭔가 정말 이판사판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시몬에게 물고기는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생계수단이잖아요. 그죠? 하루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과감하게 즉시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제 일개 평범한 어부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을 수제자로 삼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펜테스라는 단어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저분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단 한 번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 평생에 어부로 살아왔는데 그런 일이라는 것은 일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자신의 상식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상식을 뒤집어 놓는 그 일들을 보면서 시몬은 마음에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버려두고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내가 지금 뭔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만약에 방해된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9절 20절 보면 자신의 가업까지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레위 마태 같은 경우는 당시 세리였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일하는 사람, 세무서였어요. 얼마나 끝발도 좋고 그렇습니까? 안정된 직업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눈총을 많이 받았고 외국노라 그런 말들도 들었지만은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말 그대로 특수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는 집안이 아주 부자인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상당히 재력이 큰 부자 집안입니다. 시몬은 자기 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만은 바로 세베대의 배를 빌려가지고 시몬은 당시 물고기 잡이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몬은 굉장히 가난한 집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정으로 끌려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몬이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 시몬이 이제 불을 지면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어떤 한 여자 종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고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재판정에 유대인 장로들과 나란히 앉아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그죠? 근데 아무도 요한을 보고는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은 아버지의 후방으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재판정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요한 보고는 시비를 안 거느냐? 이미 그의 집안이 유대교 장로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과도 굉장히 교분이 쌓여있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면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됐었는데 그 모든 가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는 것은 나 아니라도 다른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당시 로미는 굉장히 큰 사업가였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로마 군대의 군수 사업을 납품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방위산업체 회장이에요, 회장. 얼마 전에 이 암흑의 탤런트가 국방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거액을 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남편이 방위산업체를 오랫동안 이끌었고 실제로 군 납품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려면 다 주던가. 군인으로 했던 사람은 그분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만 딱 찍어서 했다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바울도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의 금수저잖아요, 그죠?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칭호가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들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우리가 내게 이어질 편안한 것들, 안락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버려라 또는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그러면 가정에 소홀히 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가정을 더 잘 돌봅니다. 그런 이해가 하나 나오죠, 그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주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어부의 길을 포기했지만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판개치고 교회에만 너무 쫓아다니는 거,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직장도 그냥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하겠습니다. 목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직장 생활도 그냥 대충하고 가정 생활도 판개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건 어찌 됩니까? 역시 16절로 20절 전체를 보면 가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즉시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평생을 어부로 사는 것보다는 사람을 닦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어차피 한 생인데 좀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내게도 보람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뭡니까? 가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벌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좀 덜 벌어도 남들에게 존경받는 일,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갈릴리 촌의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가 만약에 어부로 발생했다면 아마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배 하나는 마련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몬은 굉장히 성격이 즉흥적인 사람이죠. 뒤끝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즉흥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앞뒤 안 따지고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기는 어디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도박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야생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왜냐? 여름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겨울도 있잖아요. 겨울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즉흥적인 거죠. 집을 좀 몇 개 지어야 돼? 4개 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몬은 뭐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지금 막 감동이 되니까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해보니까 뭐 자기가 그냥 기분이 막 뜬 거예요. 그죠? 업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비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말을 듣자마자 시몬은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100m 선수가 아니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죠. 요한은 아마도 보면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달렸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1등으로 도착했는데 요한은 무덤에 가자마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어. 근데 시몬도 어떻습니까? 오자마자 그냥 논스톱으로 무덤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몬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즉흥적이에요. 앞뒤 계산하지 않아요. 일단 기분파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벌면 그냥 기분 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평범한 어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들도 주어진 삶 속에서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고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